오래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이 본문은 이제 수태고지인데요. 제가 이 수태고지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 추억은 아닌데요. 원로 개그맨이었던, 또 지금은 고인 되셨던 고 구본소 장로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예인들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막 공부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마태복음 1장에 똑같이 수태고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처녀로 아기를 가졌다는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부분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런 황당한 내용이, 이런 거짓말이 마태복음 1장부터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라며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진도가 안 나갔겠죠. 당시에 이제 그 구 장로님께서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람 향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죠.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과학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 수태고지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수태고지가 나와 있죠. 이 두 수태고지의 틀을 보면은 그 형식이나 어떤 내용 전개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양상,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니 극복할 수 없는 대단하고도 형격한 또 큰 차이가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가 없고 또 생산할 기능을 잃어버렸던 자,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은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명이 겪어왔던 기적들이고 이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수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기적이며 사건, 즉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은 이제 큰 자인데 어떤 자냐? 주 앞에서,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죠. 주 앞에서 큰 자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위대하시며 어떤 제한도 없으신 매우 크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요한은 분명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이 구별됨은 나시린의 규정처럼 금욕을 통해서만, 행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성별되는 자라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구별되어졌으며 거룩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또 다섯 번째, 요한은 이 오실 일을 예비하는 자라면 예수님은 그 오시는 분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신성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오히려 인간이 되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외에도 수 가지가 더 많은 이유들이 또 이 형격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마 다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수태고지, 사가랴를 향한 수태고지와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는 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6절을 보면은 이제 수태고지의 시간과 장소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앞에 사가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는 어디였느냐? 화려한 성전, 모두가 꿈꾸며 한 번쯤은 들어가길 소망했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 바로 지성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곳, 27절의 말씀과 같이 26절의 말씀과 같이 어디 동네라고 나오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화려한 성전이라면은 한쪽은 갈릴리.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외진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던 지역이었으며 이방 문화가 여과 없이 물밀듯 들어와 혼탁하고 불결한 문화와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어둠의 땅, 저번 주 우리가 주일에 보셨던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땅, 즉 흑암이 덮은 땅,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와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땅, 완전히 대조된 배경이죠. 그리고 시간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시간과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과 예수님의 이 존재론적으로 질적인 차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스테고지 자체도 너무나 비교되지만 이들은 레위인이었으며 아비야 반열이라는 엘리트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며 또한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명문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정에서 태어날 이 요한, 세례 요한은요, 금수저를 울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금수저 같은 모든 배경을 버려두고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될 것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자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그 이방의 어두운 땅에, 그것도 시골 무명의 한 처녀의 몸으로 임하셔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사렛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러한 조롱을 들을 만큼 예수님의 이 출생의 배경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출신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요셉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출생지는 그야말로 웃음거리였던 것이죠. 아론의 가문, 엘리트 제사장 집안으로 존경받았던 요셉의 가문과 달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목수의 아들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 이러한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이제 앞둔 신혼부부, 아마 둘 사이에 혹은 양가 가정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것을 행복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혼인식을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바람 피는 거, 양다리 하는 걸 걸렸다면, 혹은 이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해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파혼을 맞이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주변 지인들에게 창피당한 것은 물론이거냐, 아마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트라우마와 상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는 순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을 파혼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혼의 한 장면이 만약 이러한 이유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유대 땅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관례는
양가 부모님들에 의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서로 결혼 계약을 먼저 맺고요. 이들이 장성하여서 10대 중후반이 되면은 정식으로 부부가 될지를 이제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둘 사이는 결혼하기로 하고 정식 부부가 된과 동시에 1년간은 서로 정결한 시간을 갖고 떨어져 지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년간의 정결의 시간을 갖지만 서로 떨어졌지만 이때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1년의 정결의 기간 동안 부정한 일이 생기면, 즉 아직 남편과 합방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만 12세가 넘으면 결혼이 가능했기에 당시 10대 청소년 시기에 가장 꽃다운 나이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며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아마도 2000년 전 결혼을 앞둔 유대 예비 부부들, 신혼 부부들이 꿈꿨을 아마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처녀에게 잉태한다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벽촌에 사는 이 무명의 10대 소녀, 이 소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거창한 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소녀가 꿈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무탈하여 결혼에 무사히 성공하는 것을 아마 꿈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이 1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이 기간이 지나길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또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천사의 인사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마리아의 인생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마리아의 인생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산 것 같은 삶이었을까요? 주께서 정말 함께하는 삶이 이러한 삶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마리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어울리지 않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안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인 이 평안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크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하다라는 이 느낌은 왠지 뭔가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지만 이제 다른 역본들은 이것을 원어 그대로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라고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았을 때 이것이 수태고지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매우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난지라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우리 29절 말씀을 볼까요?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래서 그때 이 생각하매라는 단어는요, 숙고하다, 매우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자라고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지성과 자신의 온 지혜를 총동원해서 막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왜 저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의미를 계속 판독하고 판별하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이 시골의 10대 소녀에게 임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하면 좋았을까요? 어떤 은혜가 임해야 기쁜 일일까요? 무엇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10대 소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생각할 때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30절에 다시금 이 10대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마도 자기에게 닥칠 일이 어떤 무서운 일이거나 뭐 불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겠구나.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 시골 출신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더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31절부터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첫 단어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더욱 주의해서 집중해서 앞뒤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함께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라, 31절부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태에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얼토당토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과연 마리아는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34절의 이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절대로 이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순간, 처녀가 잉태하는 순간 자신도 죽고 뱃속의 아이도 죽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지금 마리아의 귀에 뭐만 들려져 있는지, 또 무엇은 들리지 않는지가 보이십니까? 마리아의 귀에는 잉태라는 것만 각인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 잉태될 분이 누구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천사가 말했듯이 가장 첫 단어가 뭐였죠? 보라, 보라라고 주의를 주고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에 갇혀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보고 있을 뿐,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중심에, 나의 중심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분을 온 세상의 구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연말 분위기에 뭔가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는 소망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을 소유하는 소망이 아닌 예수님만으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그것을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지금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곧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주홍 글씨이며 세상에서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 될 낙인일 뿐입니다. 세상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처녀로서의 잉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마리아는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본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주홍구시처럼 여겨지며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 될 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찾는 관계,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관계,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본래의 모습은 아닌런지요.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36절 말씀 보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나왔죠. 보라, 다시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보게 하고 계십니까? 35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가 잉태한다는 것을 못 믿겠거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거라.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된다는 것을 보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셨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천사가 전해준 이 고지 중에서 35절의 말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텐데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늘 혹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구절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날개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덮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존의 차원에서 발버둥치는 이 무명의 소녀에게, 죄와 사망으로 그늘진 땅에 살던 이 한 죄인에게 성령으로 덮여지자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인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에 대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 주의 여종.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자신의 진로를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자 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그저 종으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진 모르지만 그러나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훗날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놓은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더 낮아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는 쉽게 말해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를 생각할 때 이 표현은 가장 악랄하면서도 가장 치욕적이며 가장 능멸하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후에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처참한 광경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낮아짐으로 그녀를 위해 희생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택하였을 때 끝모를 어두움 속으로 떨어져야 했으며 깊은 심연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래도 누렸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온 땅의 왕이며 영원하신 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어둠뿐인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을 넘어 우리 주님의 삶이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하고자 했던 아픔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리가 부정되고 왜곡되는 이 현대 시대의 사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혐오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며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이때에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왕이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면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여전히 내 삶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원치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